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어졌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렇게 요즘 좀 이렇게 요양하면서, 주중에는 요양하면서 시간을 좀 보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전화로 격려하고 또 찾아옵니다. 네, 목사님 아프신데 제가 꼭 가서 한번 뵈야겠습니다.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보면 대부분 그들이 청소년 때, 그리고 그들이 대학생 때 제가 가르치고 양육하면서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굉장히 막 십몇 년 만에 찾아온 그런 분들도 있죠. 그분들이 와서 말합니다.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제 인생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방향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제 인생의 멘토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해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을 멘토라고 합니다. 이 멘토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요즘은 멘토링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독일의 한 철학자가 인생은 만남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 정말 다양하고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좋은 사람도 만나고 나쁜 사람도 만나고, 또 상처를 주는 사람도 만나고, 또 상처를 회복시켜주는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만나면서 오늘까지 왔고 앞으로도 또 만날 거예요. 그리고 저랑 여러분과 만난 것도 참 행복한 만남이죠. 행복한 만남입니다. 이 철학자가 만남을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첫 번째 만남은 창조적인 만남과 파괴적인 만남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늘 생산적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면 대화 중에 꿈이 생겨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어두움 속에서 빛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남은 기다려지는 만남이고, 자기에게 큰 영향을 받아서 마음속에 놀랍게 참 그분의 영상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만남이에요. 이런 만남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만남이 많은 사람은 인생이 멋있는 방향으로 자주 바뀝니다. 발전이라고 하죠. 근데 파괴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만나면 늘 지적받고 막 삶이, 생각이, 기쁨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기 싫은 거예요. 이런 만남이 있으면 참 그 인생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특별히 청소년기에 이런 만남을 경험한 청소년은 그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우리 애들에게는 이런 창조적인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깊은 만남과 얕은 만남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인생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아픔을 경험하고 기쁨을 공유하는 그러한 만남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만날수록 한 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서로 간의 지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만남은 만나면서 웃어요. 그리고 미소를 지어요. 그러나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형제의, 그 자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잘 발견하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오히려 접근하지 마, 알면 다쳐, 이렇게 말하면서 거리를 두는 거예요. 이런 만남은 얕은 만남입니다. 결코 한 몸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형제자매를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옆에 손잡고 내가 집사님을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깊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알면 다쳐요. 부모와 자녀 관계도 사실은 깊은 대화가 없는 부모 자녀들이 많습니다. 부부 관계도 그렇죠. 그냥 일상적인 정보를 주고받는 이야기 외에 깊은 만남이 없는 그런 부부도 참 많습니다. 우리는 깊은 만남을 가져야 한 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행복한 만남과 불행한 만남이라고 이분이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박할린 씨가 그대 나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런 노래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멀고 험하여도 그대와 함께 있으면 나는 행복하다고, 그대와 함께 한다면 좋겠네 하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박할린 씨가. 그래서 제가 노래를 잘 몰라서 어제는 박원태 목사님한테 유튜브에서 그 노래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대 내가 행복을 주는 사람, 나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노래를 여러 번 들어봤어요. 근데 우리가 서로 만나면 행복을 좀 주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 인사도 나누고 싶죠? 그대 나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한번 나눠보세요. 우리들이 잘 아는 생텍쥐벨이라는 그 문학가가 사랑이란 뭔가 할 때, 사랑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서로 마주보면서 불꽃이 팍팍 튀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게 사랑이 아니라 서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붙잡고 한 곳을 같이 바라보면서 함께 걷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함께 한 곳을 바라보면서 걸으면서 잡은 손에는 사랑이라는 걸음이 주어져서 신뢰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는, 서로 간에 만나서 창조적인 그런 생각을 심어주고 서로 간에 깊이 파고 들어가면서 행복을 주는 그런 신뢰의 관계 속에서 함께 한 곳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는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건물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함께 바라보면서 손에 손을 잡고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들, 우리들을 교회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들입니다. 신뢰라는 것은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나는 형제를 믿어. 그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자녀를 향해서 나는 너를 믿는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물어봐야죠. 너도 나를 믿니? 운전하는 분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 차에 여러분이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차를 타고 있는 동안 내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죠? 건물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러면 건물 안에 있는 동안, 잠깐이 아니에요. 건물의 안에 있는 동안 내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부부도, 친구도, 교회도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작은 틈새가 있으면 평소에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불안해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그 틈새가 점점 벌어져서 무너질 것입니다. 독일의 한 가수가 부르는 노래, 제가 잘 해석을 못해서 그냥 노래가 참 좋다. 근데 제목은 The Power of Love예요. 사랑의 힘. 근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한국 사람 한 분이 글을 써놨어요. 그 내용을 기초로 남편나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어요. 그 노래를 들어보는데 저는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남편나무가 쓰러졌어요. 태풍을 만나서 쓰러졌어요. 근데 아내가 그 나무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사랑이란 걸음을 주어서 그 나무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제가 그 노래를 보면서 제가 암이라는 태풍을 하나 만났잖아요. 그래서 폐꽃 끌어졌는데 아내가 참 헌신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아내가 헌신을 해서 제가 점점 이렇게 일으켜 세워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그 노래가 막 너무 감동이 되어서 사랑의 걸음을 먹고 신뢰는 저렇게 세워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저 혼자 부르려니까 좀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노래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그 글을 좀 자세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살아오면서 누구나 한 번쯤 강한 태풍을 이렇게 맞고 휘청거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쓰러지지 않도록 그 틈새와 기초를 견고히 다져주는 힘이 사랑이라는 걸음입니다. 평소에는 잘 몰랐는데 그 걸음을 주지 않아서 이미 뽑혀버린 나무도 있어요. 근데 그 걸음을 먹어야 신뢰와 믿음이 생겨요. 비록 태풍을 맞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늦은 감이 있지만 근데 늦지 않았어요.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사랑을 주셨어요. 그 사랑이라는 걸음을 주기 시작하면 무너진 틈새의 신뢰와 믿음을 다시 메꿔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신뢰와 믿음도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인생을 지탱해 주는 하나님과의 신뢰와 믿음의 관계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인생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아직 훈련되지 못한 제자들에게 이 소중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이야기. 아직 연약한 지체들이 들어야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들어봅시다. 다 같이 46절 말씀을 들어봅니다.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시작.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에 의하면 믿음이란 뭐예요?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교회에 모여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데, 그때도 예수님이 메시지를 전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달려와서 주여 주여 하는데 그게 믿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너희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내 앞에서 주여 주여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줄 알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돌아가서 너의 삶의 현장에서, 너희의 가정에서, 너희의 삶의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지 아니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지 아니하면 그 신뢰는, 그 믿음은 부실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부실한 것이다. 우리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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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게 믿음이니까,
우리는 그게 믿음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면서도 너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따르지 않는 너의 그런 삶은 그냥 부실한 거야. 그래서 평소에는 잘 예수 믿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부터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해주겠다.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어. 그 이야기가 오늘 예화예요. 이 이야기 48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네.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는 사람,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놓는 사람.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진짜 중요한 것은 위에 막 세우는 것이 아니라 깊이 파서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는 것이다. 그러면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다. 49절 시작. 듣고, 지금 내 앞에 와서 말씀도 듣고 아멘 아멘 주여 이렇게 말하지만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기초를 만들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초가 없어요.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그래서 그 집이 똑같이 멋있게 보여요. 멋있게 보이는데 탕류가 한번 딱 부딪히면 그 집이 와르르르 무너진다. 앞으로 너 인생 삶의 현장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 이거예요. 집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전체예요. 그 집을 짓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기초를 세우는 거예요. 기초를. 저는 지금도 이제 기초를 세우는 작업을 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야, 60년이나 살았는데 무슨 기초를 세워 집 지어야지. 네 이름 석자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멋있게 창문도 만들고 멋있는 색칠도 하고 해야지. 근데요, 우리는 기초를 세우면 그 인생은 기초 위에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기초를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내 인생을 깊이 파고 기초를 반석 위에 놓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가끔 이제 주변 사람들이 또 목사님들이 저에게 질문해요. 목사님의 변할 수 없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냐? 기도 제목이 많잖아요. 근데 당신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냐? 그러면 저는 주저없이 그렇게 대답해요. 목사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목사답게 살게 해주세요. 물론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설교 잘해야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감기가 좀 심하게 왔어요. 체력이 없으니까 온도가 툭 떨어지니까 그냥 몸이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하려고 어제 병원에 2시간 가서 영양제 4대를 맞았어요. 오늘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저한테 설교도 잘해야 되죠. 교회도 부흥했으면 좋겠죠. 목사라고 항상 가난하게 살 이유는 없죠. 돈도 많았으면 좋겠죠. 암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암도 싹 나았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아니다 이거예요. 저의 기도 제목이지만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은 아니다. 그럼 진짜 중요한 기도 제목은 뭐냐? 저는 목회는 목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삶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목사답게 제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말씀 안에 기초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다 이거예요.
목사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를 쌓아가는 기초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지체들과 신뢰의 관계를 쌓아가는 벽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영적 예배보다 중요한 게 어디가 있겠어요? 이 영적 예배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너의 인생을 드리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너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다. 이것이 예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사무엘 하 16장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가 커서 페이스북에, SNS에 공개적으로 한국 기독교 아는 많은 분들에게 공개적인 질문을 하나 띄웠어요. 근데 이 질문이 답을 구하기가 어려운 건지 쉬운 건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예, SNS 한국교회에 제가 던진 질문이에요. 자, 질문 다 같이 시작. 네. 시작. 2번. 삼 번. 자, 답은 몇 번이에요? 와,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쉽게 맞추네요. 그죠? 3번 이렇게 써놓으면 이건 뭐 초등학생도 맞춰요. 아, 3번이 신앙이구나. 그런데 한국교회는 잘 몰라요. 그래서 때때로 1번으로 생각합니다. 성수주일 잘하고 11조 잘 내고 봉사, 일한 규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다. 이건요, 3번의 신앙이 된 사람들이 헌신하는 영역이에요. 3번의 신앙이 되면 1번으로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번이 신앙이다 이렇게 가르치면 죽은 신앙이에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종교 생활하고 짜여진 틀 속에 사는데 오늘날 1번을 신앙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참 많아요. 1번은 신앙이 아닙니다. 3번의 신앙이 되어 있어야 1번 같이 이제 신앙이 성숙하면서 헌신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2번을 신앙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암덩어리가 쑥 빠져나가고 이런 것을 신앙이라고 가르쳐요. 근데 3번이 없으면 그것은 미신입니다.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타락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기복신앙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2번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3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예요. 근데 3번으로 살아가면 2번이 보너스로 오면 아멘 할렐루야 좋고 2번 안 와도 괜찮은 거예요. 아셨어요? 근데 2번 안 오면 망했다고 생각하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철저하게 3번입니다. 십자가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면서 예수님 같이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제가 공개적으로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그냥 3번으로 딱 맞추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사무엘하 22장 21절에 다윗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이렇게 노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깨끗했고, 나는 완전하고, 죄악을 다 피했고, 말씀대로 살았고.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이 노래가. 왜요? 저는 다윗의 삶을 알아요. 다윗은 때때로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고 권력 쟁취에 몰두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깊은 맛도 잃어버리고, 말씀의 그 달고 오묘한 맛 다 잃어버리고 세상과 벗하면서 그렇게 살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적도 많았고, 그리고 이성에 대한 사랑이라고 포장해서 여색을 탐한 적도 있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힘을 과신하면서 약자를 괴롭힌 적도 있었습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세워졌던 다윗이 태풍이 왔을 때 너무 허무하게, 너무나 어이없게 와르르르 무너진 경험이 많아요, 다윗은. 이 다윗이 어떻게 자신이 의롭다고, 깨끗하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다고, 스스로 죄악을 피하였다고 노래할 수 있을까? 제가 의문을 딱 가졌어요. 그리고 계속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그 해답이 그 다음 부르는 노래 속에 있었어요.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다윗은 곤고함을 경험했구나. 곤고함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고통과 눈물이에요. 고난이에요. 아픔이에요. 그 고통과 그 눈물, 고난 속에서 긍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발견했다, 이런 의미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게 생겼을 때 죽을 것 같습니다. 정말 다윗은 죽을 것 같은 시간이 많았어요. 장인한테 버림받았죠. 아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자식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사랑하는 주변 동역자들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관계들이 다 무너졌고 신뢰와 믿음이 무너졌어요. 장인하고 사이하고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들하고 부모하고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요. 동역자들끼리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요.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죽을 뻔했어요. 거기서 죽을 뻔했을 때 하나님이 거기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목자였고, 하나님이 지팡이였어요.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이 옆에서 지팡이가 되어주셔서 그 지팡이 잡고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은 나의 지팡이라, 하나님은 나의 의지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인생이 깜깜하고 깜깜해서 죽을 것 같았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데 빛이 다가오는 거예요. 등불이 다가오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등불을 부여잡고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시오, 나의 빛이시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이 말라 죽게 되었을 때 생수 한 방울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호와는 나의 생수라. 땅이 흔들리고 인생이 지진이 나고 인생이 무너져서 죽을 것 같은데 그 인생을 탁 붙들어 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구나,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구나,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버러지 같은 내 인생을 깨끗하게 하셨고, 버러지 같은 내 인생을 주의 말씀 앞에 세우셨고, 더럽기가 한량없는데 나를 깨끗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교만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내 인생이 다 지저분해지고 태풍만 와서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거기 찾아오셔서, 내가 거기 찾아오신 하나님 붙들고 인생의 기초를 다시 쌓기 시작했을 때, 어게인 다시 쌓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셨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윗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나쁜 놈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기초를 다시 쌓았기 때문에. 다윗의 그 곤고함, 고통 속에 찾아온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결코 다윗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나는 너를 포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다윗을 찾아온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한두 번 무너져보지 않았습니까? 한두 번이 뭐예요? 수도 없이 무너졌어요. 기초가 잘못되어서 조그만 풍파에도 부질없이 무너져버리고, 정말 내가 이런 사람인가 너무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이가 없어요. 자기 자신에게 어이가 없어요. 너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이럴 수가 없다. 기도의 깊은 맛도 다 잃어버리고, 말씀의 달고 오묘한 맛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떠난 적도 있었고, 사명을 잊어버린 적도 많이 있었고, 신뢰가 너무 시퍼렇게 멍들어서 부부관계를 그만 끝내고 싶구나 이렇게 생각한 적도 많았고, 이미 끝내버린 사람도 있고 많아요. 실패들이 많다. 때때로 공고함이 너무 커서 눈물과 좌절로 주저앉은 적도 있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죄송해서 지체들에게 미안해서 눈물로 통곡한 적도 있고, 이런 적이 많아요. 근데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아무리 깜깜하고 아무리 낙심되고 아무리 비천한 곳에 처해 있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미 버림받은 것 같이 거기에 넘어져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를 찾아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발견한 사람이 노래하는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내게 다가오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다.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의 기초를 다지는 거예요. 늦은 것 같지만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내 인생의 기초를 말씀으로, 사랑으로 다시 다듬어야지, 다시 채워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은 안전하십니까? 지금이야 태풍이 없고 탕류가 없으니까 안전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살아갈 인생에 이미 살아와서 몇 번 부딪혔지만, 그런 탕류가 다시 와서 나에게 탁 부딪혀도 나는 안전하다. 왜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멘! 이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입술로가 아니라 삶으로 하라 이거예요. 행동하는 신앙으로 하라. 태풍이 불어와도 견딜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탁 던지고 삶으로 아멘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신앙입니다. 제자들도 연약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신앙 앞에 아멘 하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신뢰와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면서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합시다.